91년도인 것 같아요. 91년도쯤에 우리가 한족 마을에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의 지부서기가 자기의 집을 비워줬습니다. 그 집에서 공짜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지부석인의 집에서 소를 한 2, 30마리를 키웠는데 가을 이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농한기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소를 키우는 일을 그 집의 아들, 둘째 아들하고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우리 집의 마당,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그냥 그 집을 우리가 살게 하도록 내줬으니까 앞마당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소 울타리로 하고 또 농한기 다 할 일이 없으니까 나하고 그 집의 둘째 아들 친구니까 또 그 소를 몰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에 그때 곡식을 다 거뒀는데 어떤 밭에는 또 곡식이 남아있는 곳도 있어요. 늦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소를 몰다가 나하고 그 친구가 노름에 탐하다가 그때 우리가 19살인가 그때였습니다. 탐하다가 이 소가 또 다니다가 이 곡식이 없는 이 밭에서 줄거리를 뜯어먹다가 곡식이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소가 곡식이 남아있는 밭에 들어간 거.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지부석이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소가 우리 밭에 들어와 뜯어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집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채찍을 이다마는 거 만들어 놓고 한번 패주겠다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친구니까 놀라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더라고요. 약간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부석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옆에 곁들여서 소를 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진 않는다. 근데 이놈은 말이에요. 제 집의 소인데 아니 소 제대로 치지 않고 놀고 다니다가 이렇게 소가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먹지 않고 그랬으니까 얘를 내가 지금 혼내주려고 한다. 그래서 저녁에 뭐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또 지부서기가 또 맞이니까 형제들이 다 그 동네에서 살아요. 남자 형제만 5이고 여자 형제가 2이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많겠어요. 저녁이 되면 그 집의 식구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TV도 보고 이래가지고 식구들이 많아요. 그 많은 식구들 앞에서 세워놓고 두들겨 패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려서 그날에는 뭐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렇구나 다르구나. 아들은 그 집의 재산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잘하든 잘못하든 나한테는 별로 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묻는 책임하고 믿는 사람한테 묻는 책임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 성도님들에게 묻는 책임하고 사역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묻는 책임이 또 다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칭찬과 상급도 크지만은 그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참여해도 돼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 그만큼 특권이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주요 대상은 누구냐?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그어놓고 요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사람들도 옆에 와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주 부류는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석이 되고 또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모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선지자들 중에서는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거짓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기꾼, 목자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의 그 분별을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주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사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이 없어서 목사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기부도 잘못됐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내가 뭐 먹고 살 데 없어가지고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요즘에 보니까 목사직이 존중받더라. 그래 좀 지나다 보니까 목사직이 욕먹는 직분이더라. 나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하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목사 안 해도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삽니다. 요즘은요. 우리 동포 목회자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목회를 안 하고 일을 하는 사람 돈 더 많이 벌어요. 목회를 하게 되면 뭐 교회 개척 교회들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이 돈 벌어서 생활비를 대고 헌금을 해서 교회가 버티지고 또 이제 사모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또 목사 생활비를 대주고 교회에 헌금하면 그래서 교회가 다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 이 분들을 보게 되면 부부 맞벌이를 해가지고 그냥 잘 살더라고요. 헌금도 빵빵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때로는. 때로는 항상 부러운 거 아닙니다. 가끔 있다가 돈이 필요할 때, 참, 야, 그렇더라. 더러운 일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100명 신앙생활 하게 되면 11조 얼마야? 내 월급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가짜란 가짜예요. 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내가 이 한자를 해가지고 말이야. 시켜먹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말대로 따라 해야 돼. 목사 권위를 존중해야 돼. 물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싸가지가 있긴 있어요.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존재들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뭐 이렇게 한 자리를 하고 지켜먹고 부려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고 선교하는 입장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해달라.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 그 헌신이 아닌데 뭐 번역을 나한테 맡기겠다고 그러더라. 해달라고. 네. 그래서 돈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주겠냐 물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만큼 주니까 중국에서 주는 것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생활비가 얼마고 한국의 생활비가 얼마냐. 중국에서 이 A4 한 장에 번역하는 거 얼마고 한국에서 번역하는 거 얼마냐. 한국에서 한국 있는 사람한테 시키면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을 줘야지. 어떻게 중국에 있는 그만큼을 주냐고. 안 된다고 그랬어. 아니 선교의 입장에서 해야지. 헌신해야지.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해라고. 선교 입장에서 열심히 헌신하라고. 나한테 헌신하라고. 왜 나한테 헌신을 강요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번역을 부탁하면 제가 공짜로 해줍니다. 주겠다 해도 제가 공짜로 해줍니다. 꼭 그런 사람 보면 마음에 역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안 해줍니다. 일부러 안 해줍니다. 아니 왜 나한테 강요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헌신을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약물이 본이 되라. 내가 먼저 헌신을 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야지 나는 안 하고 말이야 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다 알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고 듣고 너희들이 바른 목회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바른 사역관, 사역에 대한 바른 자세로 주의 사역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3절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짜는 다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들은 가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양물에 섞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때를 따라 판단을 하시고 정죄할 자는 정죄하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정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었나이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정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관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듣고 지나치지 말고 듣고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꾼들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세워지고 그의 인성이 세워지고 그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워주되 자기는 손가락 끝도 움직이기 싫어한다. 얼마나 리얼한 비판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하고 세속의 문화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따라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7장 앞부분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맥락이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해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전체 얘기들 보게 되면 분명한 맥락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것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절 3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결국은 내가 직분을 크게 맡으면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큰 상급이 다른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큰 상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실천하고 본보기를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그러면 내게 주어질 칭찬과 상급도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더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사명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사명에 어울리는 삶을 삶으로써 책임도 크지만은 상급도 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